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될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 그래서 몇 년 전에, 한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감사 운동하자 했습니다. 5가지 감사를 하자라고 매일매일 5가지를 찾아서 10가지도 감사할 수 있겠으나 5가지만 찾아보면서 매일 감사하자 했는데, 실은 이런 이 운동을, 감사 운동을 하려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또 훈련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제공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으니까 그런 것이 있었는가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10월 감사절 또 11월 감사절을 앞두면서 오감사 운동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5가지씩 감사를 찾는데, 무엇보다도 감사를 하려면 반드시 이 4가지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감동입니다. 감동이 있어야 감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져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감동되어져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에 감동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되어지면 저절로 감사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날마다 더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려면 2번째로 감화가 있어야 되었습니다. 성령의 감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잘 산다고 합니다. 바르게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덩어리입니다.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살아가려 하는데도 우리 눈은 재빠르게 남의 티를 먼저 봅니다. 남의 자기 들보 안 봅니다. 남의 티를 보면서 부풀려서 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깎아내리고 하면서 그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상적인 생활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성령의 감화를 받으면 그것도 죄야 합니다. 성령의 감화를 받으면 그걸 하고 있는 우리의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으로 책망을 합니다. 성령의 감화를 받으면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감화가 있을 때 때로는 우리를 혼쭐내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에게 매를 들고 징계를 하는 것도 그래서 그때에는 감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리석게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이걸 깨닫도록 이렇게 감아주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봄일 감사하려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감격이 있어야 되었습니다. 감동되고 감화될 때 감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밋밋한 심정을 가지고는 무의미한 그 딱딱한 심령을 가지고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감격해야 감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격해야 돼요. 지난 일주일간 삶을 돌아보시면 하나님의 손이 안 미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잘나서 지난 일주일간 계획하고 구상하고 마음에 소원한 대로 다 일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다 일일이 섭리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루어지셔서 이 아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게 되고 있음을 감사하시면서 감격할 때 감사하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언제 감사하냐? 내 마음속에 감탄이 일어났을 때. 감탄이 일어났을 때.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건 내가 내 능력을 할 수 없는 일인데. 우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셨다. 이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행하시다니 하면서 감탄할 때, 감격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감사 받으세요 하면서 감사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동이 있고 감화이 있으시고, 그래서 그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십시오.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완고해지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동, 감화를 받을 때에 마음이 부드럽고 여유롭고 또한 이렇게 순전하게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질 때 맞아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보는 눈을 주셨습니다. 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감탄하라고 감격하라고 하셨는데도 이 어두운 눈이 되어져 갖고 매일 세상의 것만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놀라운 일들을 보지 못하니까 감사가 못하는데, 여러분 들꽃을 보면서 지난 봄에 5월에 심어서 지금 추수해가는 벼이삭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길러주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곡식이 익어지도록 해주셨구나, 햇빛 주시고 비 주시고 바람 불게 하시면서 이렇게 잘 익도록 해주셨구나 하면서 그 황금 들녘을 보면서 여러분 감탄이 나옵니까? 내가 다 했어. 농약 뿌리고 비료 주고 내가 김매 주고 내가 다 했어. 그러니 감사 감격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를 못 드리고 이건 1년간 내가 수고한 것이지 뭐, 내 수고한 열매지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감동, 감화, 감격, 감탄이 있으셔서 여러분 주일마다 교회에 올라오실 때 감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 어찌 보면 일주일 내내 여러분 삶에 지치고 고단할 겁니다. 그런데 교회 갈 힘도 없다라고 여길 겁니다. 오늘은 좀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누워서 좀 쉬고 싶었을 그런 마음이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9시에 그런 마음이, 8시, 9시 그런 마음 들어지다가 10시 되니까 그래도 그냥 일어나서 그냥 이것저것 챙기고 씻고 챙겨갖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내 마음입니까? 주님이 주신 마음입니까? 주님이 주신 마음. 주님이 주신 마음. 오늘 또 나는 네가 드리는 예배를 내가 받고 싶어. 네가 드리는 예배를 내가 받고 싶고, 네가 입술로 고백하는 찬송도 받고 감사도 받고 고백하는 것도 받고 싶어 하면서 교회 가자. 성령께서 그렇게 마음을 움직여 주시니까 지팡이 잡고 밀면서 올라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 심령으로 올라온 예배하는 심령이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시고 더 힘 주시고 더 건강 주시고 더 붙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7일입니다. 주일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 내해가 워싱턴에서 800km 떨어져 있는 사우스 캐롤라이나 한 침례교회 브루클랜드에 있는 그 침례교회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찰스 잭슨 목사님의 성역 50주년 기념 행사였습니다. 대통령 내가 거기까지 간 이유는 이 대통령 부인,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께서 그 목사님 사모님이 주신 은혜를 고마워하는 마음 때문에 가게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질 바이든 여사께서 로빈 사부님에게 감사를 표하려고 그렇게 그날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아무에게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행사에 꽃다발 장미 한 송이를 들고 조용히 찾아가서 그 행사 내내 그렇게 앉아서 참석하고 나오셨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는가 물었을 때에 질 바이든 여사께서 이 잭슨 목사님 사모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고백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972년에 교통사고로 부인과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큰아들 보, 셋째 헌터, 이 아이들은 크게 다쳤으나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이 질 바이든 여사와 재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 바이든 여사가 이 보와 헌터 두 아들들을 정말 자기가 낳은 자식들 같은 그걸 정말 잘 길러냈습니다. 잘 길러내고 정말. 그래서 이 큰아들 보가 이 바이든 대통령이 내 영혼이라 할 정도로 아버지께서 그렇게 신임하고 신뢰하면서 정치적 후계자라고 여길 만큼 이 큰아들 보가 잘 자라주었었고 또 공부도 잘했고 사회적 이렇게 출세도 해서 그가 델라웨어 주 검찰총장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주의 검찰총장을 지내고 있으면서 총망을 받고 있는 그 시기에 2015년에 이 큰아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습니다. 내함으로 이 큰아들 보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충격이 질 바이든 여사에게 왔습니다. 잘 나가는 그 아들을 잃어버리니까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고 그 당시까지 주를 의지하고 살았던 모든 믿음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거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애주중지 기르고 속망받고 잘 나가는 이 아들이 하루 이 내암으로 죽어버림으로써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처럼 여겨져 버렸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도 교회 나가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다 멈춰버리고 낙심하고 낙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2019년에 조 바이든 이분께서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되어지고 대통령 이제 선거 유세를 하려고 다시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방문을 했었을 때 이 교회를 잠시 들렸었습니다. 잠시 들렸을 때에 이 로빈 사모님께서 이 질 바이든 여사에게 조용히 다시 복음을 갖도록 제시를 했던 거였어요. 여사님, 교회를 나가시죠. 하나님 의지하시지요. 그러면서 그날 그 잠깐의 만남 동안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기도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대통령 선거 유세를 마치고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지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대통령 유세 기간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이 로빈 여사님은 질 바이든 여사님에게 문자 메시지, 기도의 그 문자 메시지를 기도문을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문 메시지를 보내고 또 메시지 마무리에 당신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멘트를 문자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이 질 바이든 여사가 많은 소식이 와도 꼭 이 로빈 여사에게는 답장을 꼭 해주었답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주일날 이제 그 교회에 행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 내외가 찾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오셨냐고 물었을 때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빈의 친절과 자비, 품위가 내 마음의 굳은 쌀을 밀어냈고 내 신앙심이 겨자씨처럼 다시 한번 커질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고마움을 표현하려고 그렇게 달려왔다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매주 수요일마다 그 문자 기도문을 받는 그것이 자기를 다시 무너졌던 신앙을 세워주었다 하면서 감사로 그렇게 대통령 예의가 찾아와서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대통령이 왔다고 시끌벅적하게 하지 않고 조용히 저 뒷좌석에 앉아서 그냥 참석하면서 묵묵히 그 행사를 다 지켜보고 축하해주고 떠났다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한
미 합중국의 그 미국의 대통령 여사로서 대통령 부인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그 고마움을 표현하려고 먼 거리를 쫓아가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은 우리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기원을 할 때 시편 50편 14절 15절 마지막 절을 기원하였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감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불행하고 그렇게 힘들어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 알겠다 하면서 어려운 형편 속에 힘든 형편 속에서도 감사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기이 여기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감사할 때 건져주시고, 감사할 때 치료해 주시고, 감사할 때 굳건하게 해주시고, 감사할 때 더욱 잘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음입니다. 뜻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겠다 싶어서 감사하는 자 되려면 감사 10계명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감사 10계명입니다. 첫 번째로 받아서 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첫 번째 계명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어디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에 따라 감사하지 말고 모든 환경에, 모든 상황에, 형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형편에 감사하라. 많은 이들이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상황이 나쁩니다. 어떻게 이런 형편에서 감사할 수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범사에 감사할 때는 모든 형편에서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병이 들었든지 안 들었든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성공을 했든지 실패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죠. 왜? 그 형편, 그 사정, 그 상황, 그것도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 1장에 욥이 엄청난 환난과 풍파를 당합니다. 욥은 모릅니다. 다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들을 다 잃어버린 이 상황까지도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게 어떻게 해서 왔는데요? 사단의 시험입니다. 그 사단의 시험도 하나님이 허용하셔갖고 이루어진 일이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너머에 어떤 일들을 욥은 바라보지 못했지만은 모든 형편에서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하면서 범사에 감사했던 거죠. 그것까지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럴수록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받아서 합시다. 항상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것은 언제나 감사하라입니다. 범사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는 것이고, 항상은 모든 때를 넘어서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때와 시기에 따르지 말고, 좋을 때, 건강할 때, 잘 될 때, 때와 시기를 따르지 말고, 언제나, 내가 생각했을 그런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언제나,
그러니 모든 때에 바람이 불 때나 비가 올 때나 일이 그르칠 때나 비 때문에 바람 때문에 이렇게 일을 못할 때나 항상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왜 이렇게 비를 며칠 날 주셔서 일을 이렇게 멈추게 하면서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항상 감사하라. 언제나 감사하라. 언제나 감사하라. 바울이 그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셋째로 전심으로 감사하라.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온전한 마음, 충성된 마음, 전심으로 감사하라. 이것은 그러면 감사를 좀 짜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하라 이겁니다. 억지로라도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하여 감사하려면 쥐어짜면서라도 감사할 거리가 없으면 감사할 거리를 억지로라도 찾아내갖고 감사를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를 잘할 수 있는 거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를 참으로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감사의 조건을 찾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할 때 감사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 생활은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불평불만은 우리를 파괴하지만 감사는 우리를 힘있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뭐 그게 감사냐? 아니요.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 라고 할 때 억지로라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너희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번째로 믿음으로 감사. 사계명 믿음으로 감사. 오병이어의 감사,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감사, 주님의 감사를 생각해 보시면 이 믿음으로 감사라는 겁니다.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앞서서 감사하는 겁니다. 주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항상 감사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리들을 다 먹일 수 있도록 이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베푸실 축복,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누어 주게 하시고 12광지를 거두게 하시고 나사렛 무덤에 가셔서 항상 아버지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무덤을 향해서 시체가 누워있는 그 무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감사하라. 믿음으로. 미리 감사, 앞서 감사, 먼저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일어날 일을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 데오 볼렌테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라틴어로 데오 볼렌테, DV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자로 DV. 경건한 사람들이 어디에 무슨 서류를 넣거나 원서를 넣거나 뭐 취직을 하거나 할 때마다 제일로 마지막에 DV를 적습니다. 주의 뜻이면 합격할 줄 믿습니다. 주의 뜻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이면 이 서류가 통과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이면 합격, 패스 될 줄로 믿습니다. DV를 항상 적어놓습니다. 데오 볼렌테. 주의 뜻이면 또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 뜻이니까 안 될 수도 있고 또 미끄러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주의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데오 볼렌테, 주의 뜻이면 이루어질 것 믿고 미리 감사하십시오. 주의 뜻이면 이루어질 줄 믿고 그의 뜻대로 구하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하다, 내 마음에 기쁘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오케이 하면서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니까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갖다 부어주면서 부귀 영화를 더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서 오케이 하나님, 그러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한나를 보십시오. 나는 여기서 기도하는 여자라 했던 한나에게 하나님의 마음, 사무엘 주시면, 아들 주시면 내 그거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소원 대로 바쳤더니 한나에게 다시며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시잖아요. 5 아이를 더 주시잖아요. 더 주시잖아요.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될 줄로 믿고 먼저 감사, 미리 감사, 앞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 끊임없이 감사하라. 계속해서 감사하라. 계속해서 감사하려면 감사를 찾아야 하고 시시한 것, 작은 것에도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뭐 이까지 것 아닙니다. 이까지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이 정도도 감사해야 돼요. 6번째, 넘치게 감사하라. 넘치게 감사하라. 앞서 우리 교동문에서 읽었습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이 넘치게 하려면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먼저 채워야 합니다. 밑바닥부터 차곡차곡 여러분 채워야 감사함이 넘치게 될 겁니다. 그러니 밑바닥부터 감사로 채우면서 감사가 넘치도록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상에 넘치는 감사로 살려면 작은 것부터 채워질 때 넘치게 될 것입니다. 7번째, 오히려 감사하라. 오히려 감사하라. 오늘 주보에 에베소 5장 4절의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거기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히려 감사하라. 할 말 다 하겠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감사. 힘들어도 오히려 감사하시고, 병들어도 오히려 감사하시고, 어려워도 오히려 감사하시고, 내 형편이 이런데, 내 처지가 이런데, 내 상황이 이런데, 그렇게 자꾸만 환경 탓, 상황 탓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시고, 오히려 범사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이런 나를 안 도와주시렵니까? 이런 나를 건져주시지 않으렵니까? 이런 나를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렵니까? 감사합니다. 열어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오히려 감사하시면서 하면 하나님이 길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열어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8번째로 크게 감사하라. 크게 감사하라. 적극적으로 감사하라는 겁니다. 담대히 감사하라는 겁니다. 말로서도 감사하고 여러분 드리는 물질로도 크게 감사하라. 우리가 통용하는 째째하게 인색하게 하지 말고 통 크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더 큰 축복 주실 줄 믿고 크게 감사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도 그냥 작은 소리를 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격을 주시다니, 이런 기쁨을 주시다니,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하면서 감동되어진 그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크게 감사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번째, 날마다 감사하라. 날마다 감사하라. 10번째, 이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도록, 항상 감사하도록, 전심으로 감사하도록, 믿음으로 감사하도록, 감사할 거리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매일 감사하도록, 오히려 감사하도록, 날마다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본문 골로새 3장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감사하라. 감사하라. 주님 함께 하시죠? 임마누엘이죠? 늘 이렇게 물어보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두 권의 책을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하나는 감사가 밥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감사가 밥이다. 이 책은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일본인의 쓴 시이자 감사의 시입니다. 11살, 12살 때 중증 내성마비를 당하였습니다. 오로지 들을 수 있는 귀와 깜빡이는 눈밖에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이 11살, 12살 때 그런 중증 내성 장애를 입고 이렇게 병상에 있는데 한 5년쯤 후인가 미야오 목사님이라는 분이 와서서 성경책을 던져주고 가셨습니다. 성경을 이제 어머니가 읽어줍니다. 어머니가 읽어줄 때마다 그 반응이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지고 눈이 깜빡깜빡하게 됩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반응이. 얼굴 웃음이 돌거나 눈이 깜빡깜빡. 그때마다 이제 이 미즈노 겐지 씨가 한 단어 하나를 적어내게 됩니다. 한 단어 감 그러면 깜빡거리고 사 그러면 또 깜빡거려. 그러면 감사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한자서 적어내서 적어놓은 책이 감사가 밥이다입니다. 그 책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해놨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부르는 습관이다. 기적을 부르는 습관이다. 왜 감사가 밥이냐라고 하니까 날마다 밥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듯 감사로 메마르고 지친 일상을 풍성하게 만들라. 날마다 밥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듯이 감사로 메마르고 지친 일상을 풍성하게 만들라 하는 그런 책 소개를 하면서 이 미즈노 겐조 씨가 하는 말, 그가 눈 깜빡이면서 얼굴에 밝은 표정을 지으면서 한자 적어가는 내려가는 그 시, 감사가 밥이다. 그가 대표적으로 지은 시가 눈과 기입니다. 이런 시입니다. 내성마비로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눈과 귀만은 지켜주셨다. 말씀을 읽도록, 말씀을 듣도록, 말씀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눈과 귀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그 눈과 귀를 통해서 다 마비되어지고 오로지 움직일 수 있는 네 얼굴 표정과 눈을 가지고 듣는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내게 이 은혜를 주셨다 하면 하는 거죠. 모든 것이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밥이다. 감사가 밥이다. 한번 여러분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십시오. 또 한 가지 전광 목사님이 쓰신 책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 이 전광 목사님이 먼저 쓴 책이 평생 감사입니다. 평생 감사. 모든 생활 속에 이런저런 일상생활의 감사를 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보면 다 아름답게 보고 감사로 보면 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능력, 감사의 치유의 능력, 감사가 주는 힘, 그걸 적어놨습니다.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 감사하니까 풀려지더라. 꼬인 것도 풀려지고 서로가 관계 속에서 뭉친 것도 풀어지고 감사가 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이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감사 10계명을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전심으로 감사하라, 믿음으로 감사하라, 끊임없이 감사하라, 넘치게 감사하라, 오히려 감사하라, 크게 감사하라, 날마다 감사하라,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해서 감사가 넘치시는 우리 송진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